여러분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시면서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참 어린아이 같다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자이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심을 늘 받아 누렸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나는 입이 어둔한 자요. 모세랑 이사야 같이 난 입이 어둔한 자요. 내 입술은 부정한 자요.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볼 눈과 들을 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엇이 보이냐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대로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볼 눈과 들을 귀를 주셔서 두려워 떨리는 자리일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못 갈 것 같다고 하면서 계속 나간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 하지만 어린아이여서 지혜가 없어 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42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42년 동안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정결하고 흠없이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서 끝까지 아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대립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선포하라는 이 메시지를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고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딱 두 부류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지만 늘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늘 영적으로 지고 육적으로는 부흥하고 육적으로는 번성하고 육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일반이요. 죽는 것은 다 일반인데 죽을 때 되면 다 버리고 갈 것이고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적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저 버림받은 인생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쌍한 인생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다 부정되게 결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이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느냐 자기 생각대로 사느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기 생각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은 1%만 이겨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내 안에 성령이 50.5%냐 육신이 50.5%냐 성령이 50.5%면 육신은 49.5% 아닙니까? 1% 차이인 거예요. 그래도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절반에서 조금만 넘어서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계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늘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보내고 세상 가운데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알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새는 스마트폰 때문에 옛날에는 마을마다 이 스피커로 막 경고가 울리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알람이 막 오잖아요. 이번에 청주에서 청주 이렇게 비 피해가 났을 때 청주 아니라 딴 데 예천에서 그랬나요? 산사태 일어난 게. 산사태 일어났을 때 경보가 있었답니다. 경보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고 막 경보가 있을 때.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설마 그런가? 정말 그럴까? 하고 나갔대요. 근데 진짜 재앙 문자 온 대로, 재난 문자 온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도 거짓 뉴스가 많으니까 진짜 뉴스가 와도 설마 그럴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마음에 선포되어질 땐 여러분 그 회개하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늘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경고해 주시는 것들은 늘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터진 웅덩이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땅바닥에 쏟았습니다. 그 말씀을 봐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봤는데도 그 말씀이 아니라 희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아침에 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직장 나갔더니 누가 잘 돼요. 그 말씀 다 버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네, 내 형제를 섬기라는 말씀 아침에 보고 나갔어요. 교회 나갔는데 형제랑 주차 자리 다툼하다가 실족하고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안 오고. 그냥 말씀을 봐도 그냥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뭐로 여기냐면 말씀이 생명되었다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도 기도가 응답될까? 기도를 내가 기도 드리고 나서도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 다 내 거예요. 말씀 보는 것도 내 거고 기도하는 것도 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말씀 보는 것도 내 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한테 십자가 지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부르셨으면 예수님께서 짊어주신 십자가의 분량만큼 짊어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파수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요. 이 살피는 자라고 얘기한 거는 바론이라는 뜻입니다. 바론. 어떤 자냐면 금속 분석자예요. 분석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살펴봐라. 주님께서 살핀다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저들이 왜 너의 말을 안 들을까? 왜 들을 기가 없을까? 하나님의 말을 버릴까?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18절부터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듣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러죠.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보내시는 게 재앙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재앙의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 그것마저도 듣지 않으면 재앙이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대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7영과 7별은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인데 7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살았다. 내가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죄하셨으니 내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께서 나를 응의로 의롭다 부르셨으니 나를 칭의하셨으니 내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자로 살아간다. 이것을 가져가는 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고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대 교회 사람들한테도 이랬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며 살고 있었는데 나는 살았다 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그 충만하심이 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거 계속 선포되는 말씀 제가 이 예레미야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막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얼마나 많았으면 이 예레미야 52장까지 가는 긴 장편 서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이 말씀만 하실까? 좀 가다가 잘했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늘 못했다, 늘 아니다, 늘 버리고 있다, 늘 잘못될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가 우리의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내 스스로 한 번 더 돌아보고 내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인정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주시느냐?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먼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같은 마음이 깨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메시지가 나를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강팍한 자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자고 말씀하시죠. 똑똑똑똑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낙수에 돌입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28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40년이 아니라 50년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한 번, 두 번 전하다 보니까 실족하고 낙심하고 끝나게 돼버립니까? 아니요.
늘 애통한 거예요. 전할 때마다 애통하고, 전할 때마다 간절하고,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 게 아닙니다. 그 복음 듣는 사람한테 다 맞춰야 돼요. 저 사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고기 못 먹겠다고 하면은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지 마세요. 그냥 너 좋아하는 거 사준다고 하세요. 나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하지 마세요. 너 시간 언제 되냐 물어보세요. 내 시간 이렇게 된다 말씀하지 마시고. 너 무엇에 관심 있느냐 물어보세요. 나 이것에 관심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를 버리면, 나를 버리고 섬기는 거는 나를 버리는 겁니다. 종이 주인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오늘 저녁 뭐 잡수고 싶으세요? 아, 그거는 오늘 제가 준비가 안 돼요. 그거는 내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이거 잡수세요. 주님, 오늘 씻을 물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보일러 가는 데 가서 찬물 준비해서 찬물로 씻으세요. 주님, 오늘은 차를 제가 세차를 못 해가지고 오늘은 버스 타고 가세요. 종이 하는 게 그렇게 한다면 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들겨 맞고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막루로 가라고 하면 막루로 갔는지, 하나님께서 저 지경 경계선으로 가라고 하면 경계선으로 갔는지, 하나님께서 저 썩은 배띠를 네 허리에 둘러보라라고 하면 진짜 썩은 배띠를 둘러봤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으면 십자가를 지고 갔었는지, 내 생각대로 했었는지, 내 맘대로 했었는지, 내 뜻대로 했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살려고 했었는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기고 그 말씀이 있어서 살아간다고 고백은 했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복된 인생이고,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들었으되 말씀은 기억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화 있는 인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쭉 보시면 이제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딱 찰떡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과 참 찰떡이에요.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대교회에게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여러분, 폐가 한쪽이 썩으면, 간이 한쪽이 썩으면 간경화된 곳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한번 간경화가 일어나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은 부분은 싹 잘라내고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 일깨였으면, 우리가 일깨였으면 우리의 죽게 된 게 무엇인지 보라는 거예요. 한쪽 팔이 썩었으면 여러분, 썩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썩는 팔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계속 팔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만큼 왔을 때 팔꿈치에서 잘라버려야 돼요. 팔꿈치를 넘어섰으면 어깨 있는 데까지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안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썩어 있는 건 잘라버려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거 지금 잘라버려라. 왜냐하면 이 행실 하나, 요것쯤이야 라고 가지고 있는 행실이 결국엔 크게 다 번진다는 거예요. 암세포 같은 거예요. 암이 처음엔 여기만 남은 것 같지만 그거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거 제어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퍼져서 손 쓸 수 없게 됐다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 앞에 손 쓸 수 없는 인생은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만약 죽은 자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디서 죽었는지 일깨워서 그것을 남은 것을 굳게 하라. 내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렸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것을 생각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그렇게 자르고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 잠자고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실 날 기억하라고 하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으라는 말씀에도 잠자고 있으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못 깨어있으니까 제자들을 데려가는 필요가 없던 거예요. 2번, 3번 기도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연약함,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함. 그냥 자라. 3번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때를 지나갔으면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그 3번의 기회는 지났다. 그런데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사람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한 사람이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한 사람이 깨어있어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젊어서 살아있어서 역동하는 자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야, 이 사람 복음 전하고 잘하고 있다 이런 사람한테 그가 잘 때 누가 가서 코 밑에다 이렇게 손대인가요? 야, 얘 혹시 오늘 죽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누가 손 대나요? 그런 걱정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노년이 돼서 거동도 못하고 산소호흡기 끄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어떡합니까?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새벽마다 깨서 한 번씩 확인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심지동기 심박수 세는 기계를 꽂아놓는 거 아니에요? 삐삐삐삐 소리 들으려고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청년같이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나아오고 항상 경계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고 말씀으로써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면 누가 죽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고민하고 쳐다보실까요? 너 죽었냐 살았냐? 너 죽었냐 살았냐 이렇게 보실까요? 우리의 영이 늙고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그때야 막 일어나라고 깨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서는 절대 늙지도 마시고 그 구령의 열정으로는 절대 사그라들지도 마십시오. 예레미야 같은 자가 돼야 내 마음속에 늘 항상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도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 갖고 있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지면 주님께 살리세요. 유두고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바울 선생이 얼마나 길게 밤까지 막 얘기를 했으면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막 듣다 졸은 거예요. 성경에서 졸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거 잘한 거야 말한 거야 하는데 유두가 창틀에 떨어져 죽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딱 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영으로서 그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육으로는 죽었을 때 베드로는 아니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와서 다시 성경 말씀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살아서 올라와요. 여러분, 영으로 살아있으면 육신을 끌어갑니다. 예레미야가 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육신으로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다 하되 죽은 자였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은 자라고 말했지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늘 살리세요. 육신에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로는 육신의 환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만 의지하셔서 말씀 가운데 오직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주님처럼 살아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힘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